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필리핀 사역 잘 마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지 목사님들 한 20 선교사님 정도가 함께 하셨고, 또 우리 성술 김영경 선교사님 부부가 전적으로 잘 섬기셔서 귀한 사역 잘 마쳤고, 또 우리 말리알로 구프렌치 교회, 아름다운 가지의 영어 이름이 구프렌치거든요. 구프렌치 교회가 정말 잘 성장해서 14년 전에 나무 밑에서 그때 주일학교 모임했던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지금 커서 결혼을 해서 애를 여럿 낳았어요. 그래서 뛰어다니는 애들 숫자가 아주 많고, 그리고 아이들이 다 이쁘고, 그리고 필리핀도 수준이 이제는 경제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서 학교 선생님 봉급을 기준으로 하면 14년 전에 비해서 약 4배가 올랐습니다. 그 정도로 경제 수준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다음 사역을 잘 고민하면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었고, 또 현지에 우리로 얘기하면 전임 전도사, 강도사쯤 되시는 그런 사역자 3분이 현지인으로 잘 서서 여성 2분, 남성 1분이 잘 섬기고, 또 그분들도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아기를 낳은 정도가 아니라 나이는 나보다 어린데 손주를 또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손주 본 거 축하금도 드리고 왔습니다. 얼마나 부럽든지. 근데 이렇게 세대가 지나갈수록 너무 이렇게 단단하게 잘 서가지고, 이제는 정말 저희 그 선교지 교회는 시골 구석 교회거든요. 진짜 시골 구석에 있어요. 근데 그 시골도 조금 개발이 돼서 길이 포장이 됐고, 그럼에도 여전히 시골인데 포장은 됐지만, 그렇지만 영향력은 뭐 필리핀 전체에서 아주 대단하고, 또 교회학교 아이들을 위한 교재를 우리 김영경 선교사님이 신학을 하고 갔으니까 그걸 또 필리핀 말로 다시 번역을 해가지고 이걸 다시 제공하고,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역된 주일학교 교재를 받아보는 교회만 26교회가 또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지요?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 맺고 있고, 여러분이 드린 기도와 또 물질 단 하나도 헛되지 않게 귀하게 잘 쓰임받고 있는 것을 제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생애는 늘 이렇게 의외의 일이, 사실은 지금 계신 서영주 선교사님은 군인이었고 그 안에 김영경 선교사님은 의사였기 때문에 선교사가 되려고 원래 애초에 성격이 없었고, 그런데 이제는 선교사가 되어서 그렇게 잘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던 것과 다른 삶의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변화는 직업을 바꾸는 변화나 내가 예수 안 믿었는데 예수 믿는다는 그런 반대 방향의 변화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잘 갈 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크고 작은 찰나의 변화들이 다양하게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사람의 마음을 잘 아셔서 이 사람의 반응까지 이렇게 포함하여 기록해 주신 것이 틀림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달에 한두 번은 TV 생방송도 하고 라디오도 매주 진행하고 하는데, 저는 라디오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라디오는 듣는 사람들하고 상호 교통이 돼요. 생방송을 하면 문자로, 또 녹음 방송을 하더라도 이전에 들어왔던 문자나 이런 걸 점검하면서 반영을 해주는 게 있는데, TV도 가능하긴 한데 이게 움직임이, 화면이 다 나오다 보니까 제한이 돼서,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또 상당히 인위적이기도 해요, 조금. 그래서 그런 면에 비해서 라디오는 상호 반응적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굳이 얘기하면 TV보단 라디오 같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해 주셨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성경을 읽어도 각자가 느끼거나 적용하는 것이 다 다르고, 같은 예배를 드려도 기쁨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치유를 누리는 사람도 있고 회개를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 내 죄에 대한 자각이고 고백이지만 이것 또한 누리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아버지께서 용서하실 것을 믿는 사람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벌레를 걱정되는 사람이 어찌 고백하겠으며,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사람이 어찌 죄를 고백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사죄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큰 증거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반응을 성경이 끌어내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보면 13절에 바울은
걸어서 육로로 드로아로부터 앗소로 이동하고자 했고, 바울의 일행들, 누가를 위시한 바울의 일행들에게는 배를 타고 앗소로 가서 나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배를 먼저 보냈습니다.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거리는 직선으로 한 30km 된다 하지만 걸어가는 길로는 50km는 가야 합니다. 50km면 군인이 하루에 행군하는 거리가 20km니까 열심히 걸어도 만 이틀은 걸리는 거리고, 물론 새벽부터 밤중까지 쉬지 않고 걸으면 훨씬 더 가겠지만 그냥 정상적으로 걷는다 하면 이틀 이상 가는 그런 거리입니다. 바울이 거기를 굳이 걸어서 가는데 13절을 읽어보면 혼자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기록된 대로 요대로 읽으면 돼요. 아마 혼자 갔나 보다. 그럼 배는 먼저 갔구나. 이유는 뭘까? 이유를 안 적어요. 아니, 이런 상황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적었으면 이게 뭔가 특별한 일이 있는 거지요. 이동할 때 바울은 혼자 걸어갔고 누가와 나머지 일행들은 배를 타고 갔어요. 그리고 배가 당연히 먼저 도착해요. 배는 돌아가는 길이 있지만 당연히 하루 길이면 한나절이면 갑니다. 하루가 안 걸려서. 바울을 기다리려면 적어도 하루나 이틀을 더 기다렸을 텐데 그렇게 하도록 굳이 둔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에 안 적어요. 왜? 그러면 사람의 기록이라면 당연히 누가가 왜냐하면 하고 이유를 적겠죠. 이유를 안 적고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성령의 은혜 안에 우리에게 던져두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고 왜 바울은 혼자 걸어갔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생각하라고 두신 여지입니다. 이게 생각해 보면 뭔 생각이 나요? 혼자 걸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고, 돌아봤겠고, 변화가 있었겠고, 하나님과 교제했겠고, 기도도 했겠고, 그 결과로 22절이 됩니다. 22절을 보면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희한해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왜냐하면 23절 같이 읽어볼 거예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 바울이 그동안 지나온 여러 도시들이 있잖아요. 전도하면서 온 여러 도시들, 지나가다 들린 도시들에서 각성해서, 그러니까 정말 모든 성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성령님이 내가 너를 인도해 가는데 내가 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내가 매일 것이고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럼 이게 가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겁나게, 부담스럽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누구나 부담스러운 겁니다. 환난 앞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두렵습니다. 순교자는 환난 앞에 담대한 것 같지만 순교자하고 두렵습니다. 고 주기철 목사님의 막내 아들 주강주 장로님이 극동방송 부사장 하실 때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늘 좋은 얘기만 하지 않으세요. 어느 날은 일본 순사가 찾아와서 야, 네 아버지 어딨냐? 그때 장로님이 지금 초등학교 2, 3학년 될 때였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 이제 머뭇거리고 있는데 문을 다 열어 제끼는 거예요. 아버지 안방에 계신데 큰일 났다. 열어보니까 안 계셔. 집안을 샅샅이 뒤지고 순사들이 가면서 아버지 들어오시면 지소로 출두하라 그래라. 그래서 가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맨발로 뒷산으로 도망가셨던 거예요.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힘들고 두렵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긴장하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런 인성을 주셨고 고난을 피하고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건 우리를 보호하는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는 그것을 이겨야 될 때가 있는데 어떻게 이기나? 이기림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욥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두렵잖아요. 욥처럼 우리도 고난당하면 어떡하나. 최근에 세미나 하나를 들었는데 어느 자매님이 강사신데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첫째, 욥의 아내를 너무 비난하지 마십시오. 왜? 욥의 아내가 욥을 보고서 당신이 언제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고 떠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될 때까지 어떻게 했는가? 아들, 딸들이 다 죽었어요. 집도 그냥 완전히 망하고 가진 거 다 잃어버렸어요. 거지 상태가 됐어요. 그래도 그 아내가 그 옆을 지켰어요. 아이 잘 키우다가 믿음의 가정인데도 아이가 사고 나자 부부가 너무 갈등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겪는 걸 좀 봤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아이들이 다 사라졌고 가진 것도 다 없어졌고 그 부자가 잘못한 것도 없이 하루아침에 사단의 시련으로 그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도 아내가 그 곁을 지켰는데 나중에 욥이 이제 질병 나가지고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상황이 되고 이 사람이 아니라 죽은 시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그제서 무슨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느냐,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런 하나님 버리고 주구소하고 나가버렸다. 그러면서 그 자매님 하신 얘기가 그래도 그 아내가 많이 참은 겁니다. 당신은 이만큼 참습니까? 아야, 아내 너무 비난하지 마세요. 그래. 공감이 갑니까? 네, 공감이 가요. 그때까지도 끝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지만. 두 번째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성도들에게 이걸 꼭 전해주래요. 성도들이 욥기를 들을 때마다 겁이 나는 거예요. 나도 이런 시련을 괜히 당할까? 정말 공연히 당한 거죠. 공연히 당할까?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저도 공감합니다. 여러분은 욥 같은 시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못 감당할 것 같으면 안 주는 거예요. 그렇게 겁나니. 그러나 시험을 당해서 이겨야 한다면 시험 당할 쯤엔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련을 두려워하는 건 우리의 본능이지만 시련을 두려워 갈 길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순교자들의 믿음에는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일본에 한창 기독교 박해가 있을 때 그런 순교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남편이 예수 믿어 처형당하고 아들을 그래도 집안의 기둥이라고 장남을 해외로 빼돌렸는데 가족들을 다 잡아다 가두고 감옥에 넣고 죽인다 하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이 어린아이들이 10살 뭐 이런 어린아이들이 죽는 걸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나 예수 안 믿는다고 거짓 배교를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풀려난 다음에 아이들을 잘 풀어주고 다시 자기 발로 감옥을 향해 갔어요. 사실은 거짓말이고 난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자기만 감옥에 갇혀서 죽게 돼 있는데 이 아이들이 동냥을 해다가 밥, 음식, 곡식 얻어가지고 사형 집행인에게 주면서 우리 어머니 고통스럽지 않게 죽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사단이 감당하지 못할 이런 믿음은 하나님께 완전한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욥은 시련을 이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시험은 두려울 수 있는데 그 시험은 우리를 정결하고 순전하게 하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줍니다. 시련이 없이 믿음이 성숙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나는지 사단이 도망갔어요. 사단이 도망갔어요. 여러분, 사단의 존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대적하는 자가 도망가면 더 이상 사단 노릇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도망갈 만큼 욥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윗이 한 이룬 업적이 욥의 업적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룬 업적과 바울이 이룬 업적이 욥의 업적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을 패퇴시키는 사람. 우리는 욥의 삶을 다 알 수 없고 마치 옛날 이야기처럼 적혀있는 이 성경의 고통스러운 그리고 그 고통을 이긴 이야기를 통하여 두려움도 없고 감동도 받지만 이 일로 인하여 그가 영광 올려드린 하나님의 이름이 크니 여러분, 모든 시련에는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 바울은 그 3일 길 가까이 되는 그 길을 적어도 그득이 들기는 되는 길을 빠르게 걸으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제가 군에 있을 때 100km 행군을 훈련소에서 하는데 정말 새벽 6시에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24시간을 걸었어요. 이제 새벽 2시쯤 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그쯤 되면 마지막 큰 산을 하나 넘게 됩니다. 거기서 낙오를 해요, 군인들이, 청년들이. 거기를 막 넘으려고 올라가는데 얼마나 지치는지. 근데 갑자기 조교 하나가 저한테 오더니, 홍승영, 너 나랑 찬양 좀 하자. 그래 보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던 청년회장이라. 그래서 둘이 옛날 그 찬양 기억합니까? 어지신 목자.
그런 거. 저 멀리 배는 나의 치온성. 그냥 레파토리 한 40분 둘이서, 제가 또 테너잖아요. 화음을 넣으면서 막 한 40분은 부르면서 갔어요. 누구도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힘들어서. 그리고 부르면서 막 가는데, 그때 찬양 부를 때 그 모든 그 컴컴한 하늘과 희미한 하늘과 길과 산과 앞뒤로 헉헉거리면서 걸어가던 군인들이 제 눈에 다 남는데, 그런데 저에게 남는 감정은 뭐냐면, 제가 느낀 영적인 경험, 그때는 저도 없고 군복도 없고 이 무거운 총도 없고 그 3kg밖에 안 되는 게 얼마나 무거운지, 그냥 주님만 계시더라고요. 그 시간에 주님만 계시는 일.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때때로 우리는 그렇게 주님만 계시는 내 인생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꾸준히 그렇게 걸으면요, 처음에는 별 생각 나가고 새소리도 들리고 바람도 좋고 경치도 이쁘다 싶지만 지나가 봐야 지중해 연한 경치 다 똑같아요. 어느 정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지나가면 무념무상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 순간이 와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2시간, 3시간, 4시간 넘어가는 그 순간 아무 생각도 없고요, 마치 머릿속이 진공이 된 것처럼 뻥 하는 듯한,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경험이 있으실 때 그 속에서 나는 누구고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꼭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금요일마다 그렇게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매주 구하지 않으면 바로 설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여러분 오셔서 주 앞에 부르짖어 함께 기도합시다. 하루 중에 첫 시간 새벽 기도를 하고 큐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린 그 일이 매일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걷듯이, 갈 길은 급하지만 걷듯이 내가 방향을 정하는 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빨리 다녀도 호남고속도로를 타고는 부산에 갈 수 없어요. 아무리 성능이 좋은 자동차나 기차를 타도 가지 못합니다. 방향이 바로 잡혀야 돼요. 그 방향을 잡는 일을 바울은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마치 2, 3일을 지연시키듯이 걸었던 바울이 그 다음부터는 배를 타고 나서부터 14절 아소, 미둘레네, 기오 앞에, 사모에, 밀레도까지 쭉 항해를 합니다. 항해를 해서 가서 밀레도에서는 에베소의 장로를 불러오는데, 사역자들을 불러온 거예요. 이유는 지체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방향이 정해지자 그는 지체하지 않습니다. 무슨 방향입니까? 환난이 기다린다 하는데 이게 내가 갈 길이 맞는가? 맞지요. 그것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이제 그 환난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걸어가는 삶의 정리 위에 이런 큰 순교길로 가는 이 길, 아직은 순교를 기대하지 않고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유럽 끝으로 이베리아 반도로 전도하려 할 것을 기대하지만, 그러나 그 길은 환난과 묶임입니다. 결박당하고 그럼 따라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 조롱, 멸시, 이게 묶인 사람에겐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마음의 담대함을 바울이 3일 동안 얻었다면, 여러분 바울이 처음 부름받았을 때는요, 저 아라바 광야에서 3년간 수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신학원 공부를 3년 하는 거예요. 신대원을 3년간 수양하면서 예배드리고 신학과 동료들과 교수님의 말씀, 목사님들의 설교와 간증 쭉 들으면서 나는 정말 부름받은 종이다 하는 것을 확증하기까지 그 3년 너무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때는 신속하게 가요. 신속하게. 그 일이 지나간 후에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훈련을 계속 하실 때 핵심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3년 걸리던 일이 3일에도 끝나고 3시간에도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가요. 마치 저는 여기서 이삭을 데려가는 아브라함의 영상을 보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벼락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커서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죽여서 배를 갈라 내장을 꺼내내고 머리와 팔다리를 잘라내서 불태우는 제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그게 일찍 갈 일입니까? 며칠은 더 고민해도 뭐라고 하지 못할 일 아닙니까? 일찍 출발합니다. 3일 만에 저 멀리 모리아가 보입니다.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산입니다. 아브라함이 출발한 것은 이스라엘의 남쪽 끝인 브엘세바예요.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3일 만에 갔으면 정말 열심히 간 거예요. 이런 그 길이 열심히 갈 길이에요. 가다가 포기해야 될 길 아닙니까? 열심히 가는 거예요. 왜? 이것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길이라면 신속히 지나고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는 거기서 부활을 경험하는데,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의 후사로 말미암아 내 후사가 영원하리라는 언약을 받은 아들인데 죽이라 하셨으니 죽을 수 없는 사람이라, 그러니 부활할 것이 아닌가, 부활의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은 비유하건대 그는 그의 아들을 죽은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과 마찬가지다. 아직도 본 적도 없는 부활을 아브라함은 이미 경험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암병 걸렸다가 기도하고 나섰다는 얘기 들으면 우리 가슴 뜨겁죠. 여러분 기왕이면 걸리지 말고 마음이 먼저 뜨거우기를 바랍니다. 비유컨대 그가 죽을 병에서 노임을 받은 것이라 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누가 순교의 믿음을 가졌다 하죠? 일부러 죽으러 갈 필요 없이 비유컨대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유컨대 우리는 그 일을 다 경험하지 않았어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겪었으니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이며, 여러분 그 길을 갈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습니까? 이 드로아를 출발하기 직전에 바울이 경험한 게 부활이었어요. 유두고가 내 설교 중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자,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아무도 죽지 않는 걸 늘 감사 안고 있어요. 아니, 설교자로서 설교 듣던 아이가 떨어져서 죽었으니 이렇게 난감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13절을 10절을 가서 보면 9절에 의사가 아마 누가가 그랬을 거예요. 사망, 죽었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그 위에 웬 정신인지 올라가서 자기 몸을 엎드립니다. 마치 엘리야가 시돈 땅 사렙때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한 것처럼,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한 것처럼 그가 똑같이 그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서 그에 엎드렸을 때 그가 살아나고 그를 안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 살았다. 여러분, 이 환난의 길을 가는 것이 두렵지만 오늘 내 앞에서 갑자기 죽은 사람을, 의사가 죽었다는데 내가 기도해서 되살아나면 좀 힘나겠습니까? 주님은 피할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넘어갈 능력도 주십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과거의 은혜예요. 자, 지금 바울이 가야 될 것은 앞으로의 믿음의 여정이죠. 근데 그 여정을 가게 하는 힘은 내가 조금 전에, 1년 전에, 3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예수 만날 때 겪었던, 눈 감았다 장님이 되어서 3일을 보도 못하고 밥도 못 먹다가 떴던 그 은혜의 역사와 그 이전에 내가 그 순결한 사도 제자 스데반을 7인 중에 한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수치스럽고 민망하고 죄송한 과거를 이제는 씻고 이겨나가는 생의 새로운 발걸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떠올리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하세요.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다 1시간 이상씩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할 수 있는 사람은 3시간을 해보세요. 4시간이 되기 전에 정말 뻥 하는 소리가 나는 것 같이 내 모든 생각과 감각이 진공 상태처럼 되는 것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없고 주님만 계시는 그곳, 그런 경험 속에서 우리가 무슨 앞길에 네가 뭘 할 것이다 이런 거 말고 바울이 뭐라고 해? 22절 성령에 매여 여러분의 앞길은 걱정도 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묶어서 데려가십니다. 누가 피해가겠습니까? 내가 걱정할 것은 두려움과
의문입니다. 이 길이 맞는가? 주님이 그걸 확인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목사가 되라는 부르심에 아멘하고 응답한 이후로 전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본 적이 없고 좌우를 살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돈 없던 대학 시절 휴학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휴학하고 나도 가서 노가대 하면 등록금 좀 모아올 것 같았는데, 좌우를 보지도 말고 뒤를 보지도 말고 죽을 듯이 가보자 하고 갔더니 전 아르바이트 제대로 안 해보고도 다 졸업했어요. 누가 물어요? 돈이 어디서 났느냐고. 근데 여러분, 저도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아직도 계산이 안 돼요. 아직도 계산이 안 돼요. 분명히 학기 말엔 다 주셔서 6개월 지나서라도 등록은 했지만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앞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교단이 허락하는 최단시간에 신학 7년 공부 마치고 최단시간 30살의 목사가 돼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교회 사역을 쉬어보지 않고, 심지어 군에 있는 기간 그 2년 반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때 제가 맡았던 주일학교 100명 모였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그 길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 삶에 그게 다 있어요. 가을의 추수절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내 삶에 하나님이 하신 게 뭔가? 나는 정말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나는 지금 환난과 두려움과 의문만 있어야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걸어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걷듯이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고 하나하나 헤아려 보세요. 이번에 기간 중에 마지막 3일은 선교사님 부부와 이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너무 귀한 시간이었고, 지금 선교지가 급변하는 모든 상황들을, 사실은 그 선교사님 안수를 제가 했거든요. 목사 안수를. 그리고 파송도 우리 교회에 가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 교제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정말 깊은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그 가정 형편도 다시 듣고 하면서 진짜 파송교회 목사와 선교사님처럼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저녁은 그 작은 배 타고서 저기 바다 나가는 걸 같이 가자고. 그래서 고맙다고 해서 같이 나갔어요. 배 타고 해 떨어질 때 나가는데 광경이 멋있대요. 조금 나갔다가 제가 뒤를 돌아봤더니 내가 떠나온 해변은 더 멋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망망대해 뻘겋고 해 떨어지고 돛담배 몇 개 떠 있는 거 하고 쫙 돌아봤더니 아름다운 나무와 풀과 집과 불빛과 사람이 있는 곳. 그러면 어디가 더 아름다운 곳입니까?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은 지금 내가 떠나려고 하는 이 삶에 있어요. 시편 16편은 주께서 내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은 심히 아름다운 곳에 있도다. 줄로 재어준 것, 측량해서 정확하게 주신 내 삶은 심히 아름다운 곳에 있어요. 그걸 내가 버리고 떠나고 벗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데 나에게 없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이 걷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그 시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하루에 몇 분, 1년에 며칠, 내 평생의 어떤 기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볼 때는 중요한 주제, 바울이 이 변화와 격전의 순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정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것, 내게 주신 열매, 내 삶의 은혜들, 여러분에게 있는 그것을, 주님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선교할 때 3일은 청소년 집회요, 하루는 말리알루교회 창립 예배인데 청소년 집회는 필리핀에서 제일 잘하는 통역 설교가를 구해놨다고, 신학도 하고 현지어도 너무 잘하는 주일 통역가를 못 구한다고. 왜냐하면 주일은 다 자기 교회 사역이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안 되면 그냥 한국 단어 몇 개 아는 사람이라도 어떻게 세워서 좀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이제 좀 걱정스러운 상황이죠. 청소년 집회를 하는데 통역하는 형제는 어려서 어머님이 병 때문에 하반신 마비가 됐다가 예수도 안 믿는 시절에 기도원에 가서 고침받고 그냥 자기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식구들하고 다 짐 싸서 선교지에 가가지고 그냥 선교사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자녀들은 돈 없고 있어도 안 보내겠지만 동네 그 필리핀 아이들 학교를 다 보내면서 로컬 학교라고 하는데 그거 가면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괜찮은데 여기서 살다 간 아이들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 고통을 당하면서 더구나 여기가 워낙 산촌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없는 데니까 얼마나 놀림을 받고 괴롭힘을 받는지. 게다가 동네 사람들 이제 교회가 점점 사역을 열심히 할수록 계속 박해가 오는 거예요. 억울한 일 생기고 쫓겨내려고 하고. 그런데 이 청년 통역가는 자기 생을 부모님 따라 필리핀에 드리기로 하고 아예 국적을 필리핀으로 바꿨어요. 국적을 필리핀으로 바꿨어요. 난 이제 필리핀 사람이라 시민권자예요. 그런데도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교회를 뺏고 싶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싶어서 그 조그만 건데 그렇지만 거기서 고등학교 나오고 거기서 대학 나오고 거기서 신학하고 거기서 박사과정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 얼마나 필리핀 말을 잘하는지. 이틀째 됐는데 저랑 많이 친해지자 마음을 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통역하다 너무 눈물이 나요. 그냥 울지. 안 돼요. 제가 너무 고생해요. 그러면 통역자가 울고 나면.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 잔뜩 하고 올라옵니다. 마지막 아이들하고 기도할 때 아이들이 선교사들을 또 자기 교회 목회자들을 둘러싸고 위해서 기도하고 이분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하자. 그때 이 통역가가 막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그래서 집회가 잠깐 중단이 됐어요. 얼마나 우는지. 그 마음이 이해가 가죠. 그럼 어떻게 울지 말라 하겠어요. 진정하라 하겠어요. 본인이 얼마나 애를 쓰겠어요. 우리도 다 울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만 있는 게 아니죠. 거기서 나는 이 탁월한 현지어 사역자가 된 삶의 열매를 지금 거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위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청소년들 그들의 부모가 사실은 우리 아버지 교회 옆에서 우리 교회 옆에서 교회를 박해하고 그 땅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필리핀어들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기도하는 삶과 사역의 성숙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많이 거두셨습니다. 이 거두심을 주 앞에서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걷는 시간이 필요하고 걷는 것과 같은 또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정해진 방향을 지체하지 않고 가는 신실함을 가져야 하며 이 일의 힘은 주께서 우리 삶에 주신 은혜의 열매들 사이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앞에 그 삶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삶이 너무나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지만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 일으키시는 그 길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이끄시는 길을 향하여 나갑니다. 언제든지 주께서 하시는 일과 부르시는 일에 응답하며 순종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도 헛된 것이 없으며 우리 삶에 늘 열매를 주고 계심을 믿음 안에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시고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312장 찬양을 1절과 3절 찬양합시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서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외로운 인성하라 주
그래서 지난 주일은 그 젊은 선교사가 목사님 우리 아버지 교회는 제가 온라인으로 하고 영상으로 다 하고 통역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 통역과 함께 말리알로 교회에서 사역했고 10인지 주년 된 말리알로 교회 구프렌치 교회가 정말 좋은 도전을 받았다는 피드백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늘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삶이 연약하며 이 땅의 시간이 짧다 하여 세상에 있는 속된 것 채우다가 속절없이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 저 하늘의 상급이 있고 하늘에 영원히 빛나는 아름다운 길을 따라가는 가치 있고 복되고 세상 고난 속에서 믿음과 기쁨을 얻는 영생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변화의 새 길을 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들이 천천히 걷거나 또는 주의 뜻을 알았을 때 신속히 가는 신실함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